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5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지만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4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서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가 가장 소중하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심영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저희들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지식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지도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아이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어린이들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주영규, 최성열, 이용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교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영육간에 재충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 올개교회, 숨쉼이 있는 교회, 수안동명교회,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자립 교회들은 영상 환경이 열악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함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곳들도 있을 터인데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상고하며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의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낮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함께 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면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초대 가수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어떤 가수이신지 박수 치면서 한번 맞이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함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날,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목요일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 기독교 절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그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교회를 나오고 싶다 그러면 전 막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11시에 이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니까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또 다음 주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나무의 이름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오게 되면 저 어렸을 때 막 그 빨강색, 파랑색 이러한 그 나무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막 흔들었던 거,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북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귀한 사람들 오면은,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은 빨강, 파랑 그런 리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그만큼 환영한다. 자기 나라를 찾은 그 위인들을 VIP를 그만큼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가 가는 길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만큼은 새벽 기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오셔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고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골고다 그 언덕의 길을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 보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하는 그 행적들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무엇을 하셨느냐? 종료 주일 그날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사람들은 보통 큰 걸 타기를 좋아합니다. 큰 걸. 그래서 뭐 차도 되도록이면 뭐 큰 차를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큰 차를 타려고. 당시는 이 나귀가 통행 수단이었습니다. 운송 수단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미 나귀, 튼튼한 나귀 이런 것에다 짐을 싣고 또 이런 것에도 사람이 타기를 원하죠. 나귀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닙니다. 노새 아주 볼품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먼 곳에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끼 나귀를 타시느냐? 새끼 나귀. 물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도 있지만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 겸손함 이전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보면은 스가랴서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기 보게 되면 앞부분을 좀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희의 왕이 임한다. 너희의 왕이 임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너희의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시다. 그런데 그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공의롭고 구원 베풀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왕을 서술해 주는 문장이고요. 그 왕이 무엇을 타느냐? 새끼 나귀를 탄다 하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520년 전에 미리 예언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왕이 탄생한다. 그 왕은 겸손하고 너희를 구원할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사람들은 말을 타기를 좋아하고 어른 나귀, 어미 나귀를 타기를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 새끼 나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9장 9절에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새끼 나귀를 탄다고 그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말씀을 본인이 직접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본인이 직접 완성시키심을 통하여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이다. 내가 다스릴 왕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왕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끼 나귀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9장 9절과 지금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죠.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 그러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번 주간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한번 우리 6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9장 9절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9장 9절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것.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 먼저 기억해야 한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탄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또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에 되어지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형편, 내 자녀,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정국에는 종말에는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특별히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왕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코로나의 미래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미래를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저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인이 낙귀 새끼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낙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곳까지의 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이 벳바게에서 베냐니까지의 거리는 25km입니다. 25km. 광주의 끝에서 끝이에요. 광주의 끝에서 끝. 그래서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25km가 가까운 거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그 25km 떨어진 그곳에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어린 나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의 주인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도 대통령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에 이틀 뒤에 가시잖아요. 이틀 뒤에. 의사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바로 가죠. 바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죽었다, 자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요, 이틀 뒤에 가죠. 이틀 뒤에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하여서 목사로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가게가 흔들리고, 기한이 없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던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가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저런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을 여러분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38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저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또 하나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기도잖아요. 기도.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것이 다들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요 기도에도 못하지 금요 기도에도 못하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예배 중직자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문자를 드렸어요. 이 예배에 대하여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일 11시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장모님과 그리고 안수입사님들 교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미 연락이 갔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은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배 끝나면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겁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죠. 그러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니까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이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상시보다 한 5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나무를까지를 꺾어서 나귀 밑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 어디로부터 구원해달라?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달라. 당시 로마의 지배하를 받고 있었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을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낮은 사이에 계셨잖아요. 낮은 자리에.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야, 이번에 누모특 좀 해 주십시오. 저 로마를 좀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좀 갈아엎으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시선이 향하고 지도자들을 좋게 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였단 말이죠. 지도자들을 바로 가르치고 낮은 자의 편에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층 인사들이 아주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3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예수여
저 따라다니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4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은유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40절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11절. 그래서 이 오른쪽에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11절 말씀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하박국 2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막 피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정복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 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끝나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거꾸로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40절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40절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죠.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43절에 날이 이를 것이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은 큰 이렇게 흙으로 산을 만드는 겁니다. 산을 만들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큰 이렇게 토둔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낮은 곳을 향하여서 화살을 쐈고요. 그리고 또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둔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식들 땅에 메어치고 뭐 이런 일들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42절부터 44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찬양의 소리가 그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2020년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추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 강단에 와가지고 결론을 지금 맺습니다. 이걸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주신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고,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예수님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해석이다.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분들의 신앙이 다운되고 또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있는 처소에서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시고요. 또 할만하시거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수요 기도회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요, 이 고난주간에 성경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좀 읽으십시오. 누가복음 하루에 4장씩 읽으면 6일 동안 24장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한 금요일 정도에 토요일 정도에 21장이 말씀을 또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19장은 금요일 날 읽어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쭉 이렇게 4장씩 읽어가면은 고난의 날 금요일과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얼추 맞겠다 싶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집에 있으면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로의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합니다.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위에
나소서는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드려집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서 애통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헌금과 구제, 장학, 건축헌금, 주정, 월정 헌금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장학생, 해외 어린이, 그리고 북한, 또 경찰 선교회, 그리고 장애우, 여러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가 자립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새벽 5시 반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절 감사엠을 드렸잖아요. 예배 오시지 않기 때문에 따로 봉투를 나눠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감사 헌금을 해주시면 이번 감사 헌금은 코로나19를 종식하는데 또 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어려운 곳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은 헌금하실 때 부활주일 감사 예물이라 그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간 자막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앉은 자리에서 회의가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폐송 찬양하시고 또 공동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주장하셔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략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첫 발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여 계신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